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통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가장 인류사의 가장 비극적인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새벽기도에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한 번 다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제가 한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 그 익숙한 소리,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느낌이 다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어서 오세요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인데 저는 문득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 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어떤 톤으로 부르셨을까? 어떤 느낌으로 부르셨을까? 화가 잔뜩 난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부르셨을까? 아니면 여전히 따뜻하게 부드럽게 부르셨을까? 우리 한번 마음속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거라는 느낌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한번 서로 불러보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인격적이고 온유하셔서 아담아 뭐 이러시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느낌으로 부르셨을까? 엄한 목소리셨을까? 아니면 냉소적인 목소리셨을까? 환한 목소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딸이 6살 때 경부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라고 하는 정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그 복작복작한 거기에 영화관이 있어서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어거스트 러시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앉아 있다가 잠깐 뭐 볼 일이 있어갖고 나오는데 딸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따라 나오는 것도 제가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오지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을 보고 나서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데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덜컹하면서 이거 어디 갔지? 저기 저 버거킹 있는데 저기 푸드코트에 갔나? 그리고 거길 가서 쫙 한 바퀴 돌아봤는데도 없어요. 아까 올 때 뭐 인형 되게 사고 싶어 했는데 그 인형집에 갔나 하고 가봤는데 없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얘가 혹시 길을 잘못 들었나? 이게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한 곳이라서 한 2번만 잘못 꺾으면 완전히 제가 찾을 수 없는 어딘가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면서 제가 그때부터 체면이고 뭐고 없이 지나라고 부르면서 거기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정말 왜 저러시나
실성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 생각이 들죠.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지인아 지인아 하고 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그때 지인아라고 부르는데 숨이 여기 막혀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 목소리 듣고 제 딸이 고개라도 돌려야 되는데 지인아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러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박하게 제 딸의 이름을 불렀던지.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역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리 딸 사진 들어있는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딸을 찾기 전에는 나는 이제 목회고 뭐고 없구나. 저의 남은 인생은 딸을 찾을 때까지 전국에 있는 고아원 찾아다니고, 그리고 역점마다 다니면서 전단지 들고 혹시 보셨나요? 하고 다녀야 되는, 그게 앞으로 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그 전단지 나눠주는 그림으로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때 제 딸을 찾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그런 목소리로 부르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설마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나님이 지금은 안 보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알고 계시면서 너 이놈 당장 앞으로 나와 야단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비록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허용했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만 먹지 말아라, 네가 이거 먹게 되면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어버린 그 아담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아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고 싶은 그 마음에 아담 제발 좀 나와, 나 너랑 지금 할 얘기가 있어 라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는 멀리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아담만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가문의 후계자를 낳은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쓸모없어졌다고 버려진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래서 아들과 함께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던 여인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지요.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먼 광야길을 걷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래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정보를 정보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발걸음을 디디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의 지나온 삶의 궤적이 어떠했던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고 있던지,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응답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물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신학과 해석학에 이런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Location is interpretation. 위치가 곧 해석이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들도 어떤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되기도 하죠.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곧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키가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의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일 아침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여러분의 이 위치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는가, 금요일 저녁에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가, 푸른나무 금요 성령 집회에 와 있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바퍼 봉사를 하는 청량리 다일 공동체에 1년에 한 번씩 꼭 나타나는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션과 정혜영 부부예요. 이 부부가 매일 10,000원씩을 저금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365만 원이 만들어지면 자기들 결혼 기념일 날 그 돈을 가지고 바퍼에 와서 500명에서 700명가량 되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연례 행사로 하고 있어요. 결혼 기념일이 되면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푸켓을 갈 것이냐, 발리를 갈 것이냐, 제주도를 갈 것이냐, 그런 내가 어디에 가서 더 우아하고 품위 있게 세련되게 럭셔리하게 인생을 즐길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결혼 기념일에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결혼 기념일에는 이런 행운을 누리지 못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은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쪽방촌 노인들을 위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지어서 대접하자 라고 1년에 한 번씩 결혼 기념일에 청량리 다일 공동체에 있는 그 로케이션이 곧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아담의 문제는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먹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거릴 것 없는 친밀함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아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찾아간 그 자리 바꿈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아담이 선 자리가 바뀌자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 수치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의 특징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변명하고 손가락질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열등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그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며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아담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실을 경험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또 찾아온 한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은 보통 갑과 을이 있다면 갑이 을이 있는 위치에 찾아갑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이 있는 위치로 찾아옵니까? 당연히 을이 갑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때 주로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올까요? 아니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러 갈까요? 제가 지금 60이 넘어서 여전히 만나러 가면서 이제는 나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나주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제가 할 일이 많고 뭔가 이루어야 될 일이 많고 얻어내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15분 단위로 이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분 넘으면 밖에서 똑똑 두드려요. 뭐 그렇게 자기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갑인 거죠. 저도 이제 곧 사무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만, 사무실이 생기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찾아올지, 제가 또 여전히 신방을 가서 집으로 사업체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죠.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아담이 잘못했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혹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가브리엘 천사 불러다가 좀 하나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뭐 뇌물을 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존재는 아담인 거예요. 영원한 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언제든지 다 쓸어버리셔도 돼요. 너 내 말 안 들었어? 죄 지었어? 나는 이만큼의 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수 없어. 에덴에서 쫓아낼 테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냥 쫓아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벼락을 때리셔서 끝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담이 없다고 해서 손해보실 이유도 없고 무슨 결핍이 생길 리도 없고 부족함이 있을 리도 없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기울어진 관계인데, 이 파워 밸런스라는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아. 기울어져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엔 갑인 사람이 오히려 힘이 부족한 쪽으로 가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갑과 을의 관계를 역전시켜버리는 유일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면 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누가 이깁니까? 남편이 이깁니까? 부인이 이깁니까? 부인이 이겨요? 저희 집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이기냐면 사랑이 덜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자식이 이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 신약 성경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내 집으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다가 결국은 본인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만들더라도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갈 거예요. 제가 만나러 갈 겁니다. 이번에 신년 축복성 신방을 하면서 우리 강성욱 작가 양주에 있는 작업실에도 가보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 이해춘 집사님 저 보석상 새로 문 연 데도 가보고, 이렇게 찾아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찾아가면서 정말 잃은 양을 찾아서 양 99마리를 놓아두시고 그 험한 골짜기를 찾아 헤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찾아간 사람들을 보세요. 뜨거운 정오의 햇빛 가운데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을 때 홀로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찍 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빙 돌아서 그 광야길을 지나서 수가성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놓아두시고, 키가 작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사람들 무리에 어울릴 수 없어서 홀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 나 오늘 너랑 같이 하룻밤 지낼 거야. 내가 너랑 하룻밤 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들이랑 먹고 마시고 논다고, 어떻게 저렇게 죄인과 친구가 될 수 있냐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위해서 왔어. 의인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너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까지 찾아가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에서 찾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 공동 목회하시러 가기 전에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더라고요. 33살에 그 승동교회 담임이 되셨대요. 근데 그 승동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나라의 그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승동교회, 안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안동교회는 양반들이 다니던 교회였어요. 승동교회는 백정들이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반과 쌍놈 교회로 이렇게 구분이 되던, 그래서 지금도 안동교회 교인들 만나면 왠지 목에 힘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승동교회는 백정들이 다니던 교회인데 어떻게 그 백정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가? 목사님이 승동에 가서 너무 귀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오셨던 알렌이 의사였어요. 그런데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민영익이라는 대신이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한의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서양 의학을 가지고 그 민영익의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깨끗이 싸매주고 고름을 빼주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 바람에 고종이 알렌을 주치의를 삼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실로부터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 선교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콜레라가 퍼졌어요. 특별히 위생이 좋지 않았던 이 도축업을 하던 이 백정들이 살던 마을에 콜레라가 심하게 창궐을 했어요. 그때 이 알렌이, 왕실 주치의였던 이 알렌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백정들 마을로 가서 그들의 콜레라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두려워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서양에서 온 사람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약을 주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분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아니, 왕실에 계셔야 되는 분이 왜 이 낮은 곳에 이 천민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서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아, 우리도 왕실에 있는 왕족들 못지않게 존귀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구나. 말로 당신들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렌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승동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선교할 때 말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지, 그리고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너무 경사스러운 날이죠. 안수 집사, 또 권사 총 17분이 뽑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투표가 숫자가 부족하면 그보다 적은 숫자가 뽑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행정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행정력을 가진 우리 새로운 목회팀들이, 또 우리 특별히 최경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안수집사 권사들이 선택되는 것이 정말 그 모든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경험해온 이 모든 변화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선택되는 우리 안수집사들, 권사님들, 물론 이미 그렇게 항존직으로 선택되신 우리 시무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협동장로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알렌 선교사처럼 그렇게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런 귀한 섬김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택되는 순간 죽었구나, 피택이 안 되는 순간 살았구나, 이게 사실은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피택되시는 분들은 물론 너무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고 저희는 마음껏 축하해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 안 돼서 다음번에 되셔야 되는 후보자들은 또 그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선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한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때문이죠.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마치 나의 정체성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로 불려지는가가 그게 내가 정직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건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고 나왔어요.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모습,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모습,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를 지켜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를 감쌌던 그런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고 나오는 아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인간이 만든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없지만, 내가 지은 죄가 많지만,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나의 인생의 어떤 숨겨진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까지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나의 헛된 수고, 나의 헛된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래도 나를 지키려면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남을 짓밟고 남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힘썼던 그것이 나의 지금까지의 내 갑옷이었다고 한다면, 그 두꺼운 갑옷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했던 옷을 겹겹이 입고 가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목사 가운을 걸치고 가겠죠. 가능하면 그래도 목사 가운 입으면 조금 더 거룩해 보이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다 줄을 3개를 또 달고 가운을 입으시더라고요. 줄 3개가 무슨 뜻일까요? 아디다스? 탁월하십니다. 네? 어떤 분은 이게 10년에 하나씩 긋는 거래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는 PhD,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줄을 이 가운에다가 그으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PhD.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PhD가 무슨 뜻인지? Permanent Head Damaged. 뭐 그런 뜻이라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닥터로 필로소피죠. 그런데 3줄 붙은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빛 앞에서 조금 덜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장로 명찰이 붙은 양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사님들은 제일 예쁘게 차려입은 한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겠죠. 권사로서 임직할 때.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던 우리 윤석화 누님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참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65세가 될 때 투표로는 이제 권사가 될 수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명예 권사를 드리는 그 명예 권사가 되셔서 임직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이 한 40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다 하객들을 모실 수가 없어서 권사 1인당 딱 7명씩만 초청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 그 7명 중에 한 명이 돼서 권사 임직식에 갔는데 너무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수광아, 내 소원이 뭔지 아니? 내가 죽어서 장례 치를 때 이 권사 임직식 때 입었던 이 한복 입고 관에 들어가는 거야. 권사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분은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딴 소원 하나도 없는데 나는 권사 되고 싶은 게 소원이야. 사실 사모할 만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권사 임직식 때 입었던 그 한복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가려질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사온 옷이 많아요. 제가 선교하러 갈 때마다 기념품처럼 사온 아프리카 티셔츠 제가 너무 즐겨 입죠.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이런 옷 사와서 입을 정도로 선교지 많이 다녔어요 라고 폼 잡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용납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의 앞에서 수고했던 수고와 헌신의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순간 그 모든 옷들은 햇빛 가운데 말라서 부서져 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는 어떤 직분도, 어떤 업적도, 어떤 명예도 우리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입어야 되는 그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가 평생 동안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죄인된 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렇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그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의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의이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 그분이 나의 옷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빛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목사 가운도 아닙니다. 장로의 옷도 아닙니다. 권사의 옷도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박사 가운도 아닙니다. 판사들이 입는 법복도 아닙니다. 의사가 입는 하얀 가운도 아니고 값비싼 밍크 코트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실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와이프 탓을 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찌질한 인간이 와이프 탓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했던 존재입니다. 아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깊고 심오한 프로포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저 개벽다귀 같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아내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개란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의지하던 옷들을 벗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 하나님의 딸이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